네, 날파리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아직도 이제 한계령 이제 좀 내려가는 길인데 오색약수 있잖아, 오색약수 그쪽 방향이에요, 그쪽 방향. 여러분도 오고 싶죠?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주말만 되면 어디 싸돌아다니냐 그러는데 원래 그래 원래. 제가 이제 일은 제가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말까지 다 했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일하지 않고 이제 기회가 좋으면은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국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제일 많이 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복음 전하는 일로 매진을 한 거죠. 매진을 했어요. 그냥 달린 거야 계속. 그죠? 다른 곁길을 보지 않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도 거기 머무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또 떠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자가 돼서 인생을 마감했죠. 가장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질적인 것 같아요. 이질적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니? 꼭 그렇게만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죠. 우리가 존경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존경은 하지만은 따라간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죠. 그 길을 따라가겠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공백이 있다. 이게 또 사실이고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에 눈을 뜨고 아까 제가 먼저 영상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보이는 거, 이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성공, 보이는 삶, 보이는 가치 이런 것만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우 태풍이 몰아치네 갑자기 또. 제가 사탄 이야기도 제 전편에 얘기했지만, 자,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지 못하죠. 절대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시험을 하고, 욥기에도 보면은 욥을 이제 와서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한테 허락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몸까지 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의 구원을 뺏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사탄이 주관할 수는 없다.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 여기서 절대로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 것이냐, 우리가 언제 죽는 날이 될 것이냐, 또 좋은 날 이제 또 나와가지고 죽는 얘기 안 해도 죽음과 삶은 여러분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가야지. 내가 뭐 저항할 수 있나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급을 다 뺏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도 빼앗기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 받을 때 그 상급도 빼앗기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엄청난 능력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살다 가게 만든다. 처절하게. 그러니까 눈이 뻘겋게 성공론에 휩싸이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 눈이 감겨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러면서 처절하게 이 땅에서 바닥을 지게 한다고, 여러분.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에 절대로 속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럴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실 저도 오늘 사실은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별로 찍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럴 때 누구를 만나면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공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여러분. 제가 공식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식을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느낌이 와도 절대로 내가 할 일은 무조건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한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다운이 돼 있어도 내가 전도는 반드시 한다. 그죠? 성경은 내가 다운이 되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좀 불행한 일이 닥쳐도 성경은 무조건 본다.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공식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쉽진 않아요. 절대로 쉽진 않아요. 그냥 다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진짜로.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복음을 전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가르쳐, 너나 잘해라. 약간 이런 어떤 압박이 내 안에 올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성경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그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너의 의로 지금 그거 하냐 이거야. 너의 의로. 너의 의로 복음을 전하고, 네가 복음 전할 자격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성경이 내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통로가 되라. 내 스피커가 되라. 그냥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전하라 라는 게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사단이 내게서 참소하는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아니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훈련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공식으로 세워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나를 인생에서 바닥을 기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닥을 더 기게 만들죠. 처절하게 가죠. 누구처럼? 욥처럼. 욥도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욥을 그냥 가지고 놀았어. 막말로 가지고 놀았죠. 그냥 완전히 그냥 인생을 망쳐놓은 거지. 망쳐놨다. 그렇죠? 그렇게 했고, 생명은 걷어가지 못했지만 몸까지 막 그렇게 욕창이 나게 해가지고 그냥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었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욥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 모형, 욥기가. 여러분,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욥기를 강의하면서 맨날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당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회복됐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욥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에 대해서 깜깜한 거야. 깜깜한 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다 좋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깜깜하다, 깜깜해. 자, 뭐를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욥기에서. 욥기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시편 22편에 나오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똑같죠, 욥기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욥을 누가 와서 참소했어요? 시험했어요? 물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가서 광야에서, 유대 광야죠.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누구에 이끌렸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 사탄에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진짜 줄인 상태에서 최악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자, 이 구조가 욥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거의 예수님의 모형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인생을 살았던 거라고. 가장 최고 똑같이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아시겠죠? 아무튼 성경을 똑바로 알았던 이 바울 선생님은 자기 인생에서 다른데 낭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전도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성경에서 열 문화 비유에서 여러분, 열 문화도 여러분 뭐예요? 장사하라고 준 거잖아. 장사하라고. 그렇죠? 장사하라고. 자, 성경에서 여러분 전도라는 거를 표현할 때 전도, 복음 전한다는 거를 표현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장사하라는 거. 장사. 장사해서 남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걸 가지고 장사해라. 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는 거죠. 심는 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심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자, 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자, 낚는 거죠. 낚는 거.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낚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 예수님의.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던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마지막 얘기하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죠. 그레이트 맞나요? 커미션. 하여튼 그 대명령이죠. 대명령.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 잘 알자. 제자 삼으라는 거. 제자 삼으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아기가 됐고 아기로 인해서 이제 아기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성장해서 나중에는 성장의 분량에 따른 또 양식, 그제부터는 이제 장성한 분량의 양식을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아시겠죠? 제가 제자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12 제자들에게 물론 가룟유다는 같지만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거잖아. 제자 삼는 거.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는 거야. 그냥 심고 그러면은 거기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내 소관이 아니죠.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의 소관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을 통해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상급에서 나중에 카운팅할 때 제가 얘기했죠. 열무나 비유해서 카운팅한다. 제가 저번에 전날 이제 찍은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 시약점은 제자 아니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제자로 삼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했다. 좋아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구원이 임했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구원받게 됐고 다시 거듭나게 됐죠. 구원 받는 게 거듭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악의에서 자라난 거예요. 말씀 보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돼? 또 제자가 됐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또 제자를 만들었어. 또 아이를 낳고 제자로 만들었다. 이 일들이 내려간다 이거예요. 자,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뭐와 같아요? 다단계와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전도에 관한 상급 있잖아요. 전도에 관한 상급. 전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어지는 상급의 구조가요, 다단계 구조더라고요. 다단계 구조.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홍길동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A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중에 보면은 내 것으로 카운팅 된다. 이게 다단계 원리잖아, 다단계 원리. 성경에 정말 그런 원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또 성장해가지고 제자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더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추측해주는 이야기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이제 야외라 이제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좀 산만해요. 산만해. 좋긴 한데 좀 산만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제 정리하면서 자, 분명히 성경을 똑바로 보면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다. 다른 게 보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이 보인다. 성경 많이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성공하게 하신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다시 엎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고.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삶을 포기해버린 거라고.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얘기했잖아요. 정말 헐벗고 천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막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어디 거처도 없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는 자기 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어떤 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보는 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보는 만큼 가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가 중요한데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제가 늘 제가 사구장을 하니까 그러면 전도하러 누가 와요? 대부분 누가 옵니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요. 목사님들이 온 적은 한 번도 못 봤다고 여러분.
권사님, 저 전도사님도 본 적 한 번도 못, 전도사 비슷한 사람은 왔는데 전도사님 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 평신도들이 다닌다고. 자, 근데 평신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건 많이 경험한 거라고요. 주보 딱 주고, 주보 갖고 나오잖아 보통. 주보나 이제 주보 뒤에 전도제 건빵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어떨 때 조금 이제 좀 투자를 좀 많이 한 데는 이제 붕어빵 이렇게 또 물티슈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주고 이제 얼른 도망간다고. 뭐 하면서 도망가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아, 제가 그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 가까운 이제 저희 이제 탁구장 근처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 나왔길래 그분들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 부탁 좀 할게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저기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전도하니까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와서 전도 좀 해봐요. 내가 그랬다. 전도 좀 실제로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하고 도망가지 말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라고. 복음을 진짜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좀 얘기해. 나한테 먼저 얘기해 달래. 그래서 나한테 배우겠다. 그런데 내가 조금 얘기해 주니까 도망가더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아, 이게 저는 임상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지금도 여행 중에 또 만나면 전도할 거고, 그저께도 제가 전도했어요. 또 오토바이 얘기하다가 항상 노리고 있죠. 제가 전도하려고 언제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죠? 복음은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정해야 그 사람이 진짜로 흔들거려요. 여러분. 흔들바위 막 흔들듯이 흔들거린다고.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얘기는 물론 과정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앞으로 있을 일과 이 로마서 1장부터 그거잖아. 이 땅을 만드신 거, 이 세상이 이제 창조된 걸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냐. 그것부터 저는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자연이 창조됐다고 말하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10억 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의 그냥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억 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삼성 마크가 찍히고 어플이 깔려서 핸드폰 딱 내 그 한글 어플까지 깔려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다 말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은 이 생명체들이 더군다나 여러분 같은 종끼리만 여러분 교배가 되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황인종, 흑인 이제 또 백인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같은 종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종하고는 절대로 교배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많은 종이 있는데 이 종들이 다 진화됐다고? 진화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들이 생명체를 또 낳았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고 이야기하고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 것까지 이스라엘을 만약에 쳐들어가는 거를 보는 일이 생기면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의 방법까지 얘기 다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란 걸 어떻게 딱 대부분 그래.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날카롭게 간다 그랬잖아요. 의사처럼 후벼 파야 되니까. 그러면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내가 질문하죠.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지.
그러게요.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죠? 죄를 진 적은 있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 일이 있다면은 당신 안에 죄가 흘러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자, 당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제가 이런다고 다 걸린다 그러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딨나 그러. 반드시 그렇다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100% 지옥이라고. 성경의 예언이 다 맞는다면은 당신은 성경 얘기대로 100% 지옥 가는 거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누구든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거든.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긴장하죠 이제는. 그럼 나는 진짜 지옥 가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처절해져야 된다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사형리죠, 사형리. 제가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죠. 거기에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구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이제 틀렸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때 딱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셨다 이거죠. 뭐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다. 여기에는 행함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1500년 전,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미리 다 모든 할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결심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똑바로 보게 되면, 읽게 되면은 전도자가 된다. 인 설악 마운튼. 이 좋은 날 여러분이 맑은 공기 아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 똑바로 보시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라도,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역전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할렐루야.